어쩔 수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들여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의 시간이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낳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가도 그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의 모래,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죠. 그때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단지 내 눈에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믿거나 모든 것을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랬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 가는. 그러나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바란다라고 그것이 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그러한 그 바람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간혹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제 힘듭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법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다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또 열왕기서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라는 자체 그 기도가 내가 믿는다라고 돼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졌었을 때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은 그러한 이제 보이는 것, 왜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서움의 문제가 나타나느냐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속죄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의 피를 받고 또 염소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 뿌리는,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비슷한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월절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유월절이 처음에 제정이 된 게 BC 1500년 정도 됐던 시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약 3500년 전의 모습이죠.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는 하나의 그 귀한 행위에 대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유독 이것이 그렇게 소중했던 이유는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이 유월절은 진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죠. 그래서 양의 피로 문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그 집은 그 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모두 죽였던 그런 역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뿌렸던 그 피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그들의 그 삶의 구원으로 이끌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들은 매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었던 법이었던 거죠. 그것을 몇 년을 했다고요? 이때 당시로 보면 한 1500년을 그동안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을 때도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 나라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문화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추석에 왜 고향에 가시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 가면 안 되셔요? 왜 가셔요? 그냥 우리가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때 그냥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왜 가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굳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 MZ세대는 좀 다르다고 그러죠. 왜 굳이 가야 돼? 여행을 가야지. 그리고 이때쯤 돼가지고 인천공항에 가시면요.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 외국으로 놀러 가느라고. 뭐 조금 문화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간에 그 가족에게 회귀하는,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그냥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왜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고요. 또 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로 형성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1500년 동안 계속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거나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인지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양이나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나 그것을 데리고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에 보였었을 때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난 이후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 속에 그 얘기를 듣고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워진 거죠. 무엇은 편해요. 예, 이런 제사의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 편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편하고 좋은 부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속에는 무엇이 더 포함이 되죠? 나의 물질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힘도 들어가요. 어려움의 시간, 나의 무슨 노동과 수고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나의 노동과 수고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죠. 내가 이만큼 수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이 한 마리의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인, 지난주에 우리 같이 교제했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했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의의에 대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제사의 시,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무엘서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이 대신해서 드렸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사울이 그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 역사에 대한 것도 그들이 계속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마음을 쓰고 있냐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엇인가 노력을 했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대한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크게 젖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를 하고 나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무엇인가 그래도 물질을 드리고 나면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뭔가 조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뭔가 해결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갖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친척들에 대한 얘기도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주변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요,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멀어지고 교제가 점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공간이라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저희가 누구를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인간이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주 모여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자주 모이면 뭐 할 거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자주 모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모이는 걸 패하는, 없애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습관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나중에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 근데 그러지 말고 자주 모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얼굴을 자주 보셔야지 그만큼의 교제와 그만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됐었을 때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그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그 속에서 더 큰 그 영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었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런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들의 제사 예식을 얘기하면서 20절에 그 이후에 보시면 이후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향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단지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 이 생명의 하나의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에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곧 그러니까 이 죽음은 곧 생명과 관련됐다는 거죠. 그들은 한 마리의 양이 그 데려갈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뿌려지고요. 피가 뿌려지게 됐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단지 뿌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피는 곧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이것이 맞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마리의 양이 죽으면서 느껴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레위기 말씀 보시면 레위기 17장에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17장 11절에 구약 173페이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일한 얘기를 거기서 하시죠. 거기서 했던 얘기를 지금 끌어서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됐었을 때 생명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뿌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죽음이 어떠한 생명을 잉태하는지를 기억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단지 그 행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자체, 죄라는 자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생각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천여백 년 이후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들에게 이 생명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그분이 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흘리신 피와 자신의 그 죽음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너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나의 이 하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갈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이었었어.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나의 수고를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영향과 어떠한 은혜가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미친, 그들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고 어떠한 영생을 주셨는지를 인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중심 속에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자기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거보다는 내가 그냥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믿는 이거보다 저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 내가 어떻게 인지해, 이거보다는 나는 그냥 한 마리의 양을 끌고 가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 집에 요즘 개미가 많아서 맨날 개미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개미들이 무엇인가 저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기쁠까요? 걔네들이 진짜 큰 수고를 했어요. 뭐 이만한 먹이를 물고 왔어. 그럼 그 먹이를 딱 보면서 야, 너 진짜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진짜 감사가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수고가, 우리가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얼만큼의 도움이 되고 얼만큼의 그 은혜가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무엇인가 도움이 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로, 아니 행위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고, 누굴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구원과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이를 이루신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저희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서도요, 그렇게 그 양의 피, 아니면 소의 피, 이런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하늘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하늘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제물을 드리고 무엇인가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진정한 제물, 완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로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결국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나아가심을 입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죠. 하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짐승들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재물, 더 완전한 것, 죄 없고 흠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그분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만약에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됐던 것이고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고난과 고통을 계속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일들을 계속 하셔야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를 얘기를 하죠. 그곳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이 죄를 없이 하시는, 우리는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지 죄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생명과 죄에 대한 해결을 대신 바꾸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거잖아요. 이런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 보고 알고 느낄수록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매일마다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생각하시냐면 이미 한 번 끝난 일을 왜 자꾸 우리는 고민하는 거냐면 그분의 죽으심이 매일의 삶에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매일의 삶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볼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고 이 지옥에서부터 건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새로움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 하루의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한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쏠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쉽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와의 싸움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에서 하나씩 이겨갈 때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몽골에 갔었을 때는 거기에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드물어요. 차들이 막 다니는데도 중간중간 사람들이 서 있는데 중간 분리대에 서 있어 언제 이렇게 지나갈 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한국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라는 것이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내가 횡단보도로 건널 것이냐 그냥 건널 것이냐 고민하시나요? 이 고민하시면 조금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젠 고민이 저희들에게 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는 횡단보도를 찾으려고 고민하는데 누구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게 됐었을 때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삶에 당연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욕을 하지 않는데 욕을 하지 않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욕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욕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고등학교 뭐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 안 좋은 모습이 됐었을 때 그냥 욕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욕을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를 멈추려고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마음에 훅 욕이 나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을 멈추기 시작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고민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욕을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씩 해결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싸움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것을 승리하게 됐었을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해나가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들의 모습인데 왜 그와 같이 사셔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누구를 죽여야만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단이고 죄이신 거죠. 그분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 난 그분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툭툭 지나가면서 욕을 툭툭툭툭 하고 지나가 보셔요. 어때요? 아우 잘하네 그러셔요. 근심이 되셔요. 근심이 되시는 거죠. 나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도 그 아이가 그런 잘못된 행위 속에 있을 때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의 그 모습인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져 가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돼 라고 얘기하시나요? 홍수가 났었을 때 어떤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 떠내려가네 라고 얘기하셔요. 모두가 안타까워하셔요. 모두가 안타까워하셔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한 사람이 홍수에서 그 물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왜요? 인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들어왔을 때 왜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상관없어요. 뭐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십자가에 그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됐었을 때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그들이 저희들이 해나가는 일들인 거잖아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그 이외에도 정해져 있는 거죠. 무엇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정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심판 속에 놓여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애절함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대로 살아갔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저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올 거예요. 더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지 마셔요. 라는 거는 나는 아직도 누려야 될 게 더 많아요. 아직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분을 바라는 걸까요? 우리 여기서 고민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무엇 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무나 좋은 게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게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 이거 충분히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요.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해 보셨는데 내가 그 집에서 좋은 거 갖고 막 놀고 있었어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잠깐 놓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게 되면 그 신부를 만나는 데 있어서 모든 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를 만나러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럴 때 그 오심에 대해서 바라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는 심령이 우리들 안에서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한 번은 이제 목사분이신데 그분 성함을 제가 잠깐 잊었네요. 그분이 목사분이신데 이분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줘서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를 갔는데 좋은 그 펜션을 주셨는데 이 펜션이 너무나 좋더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펜션에서 생활해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더래요. 왜죠? 내 집에 가는 게 더 편하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아쉬워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이 더 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너무나 좋은 것을 쌓아놨고 이곳에 너무나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본향으로 이제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던져놓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상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기다림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이 되어져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요, 그렇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 보는 건 알지만 욥이 그런 모습이었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때 욥이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변한 모습의 욥이 그의 고백을 이뤄가요.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 욥과 같이 보이는 것처럼 완전해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은 오늘 성도님들이 보시는 말씀, 오늘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들,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질 것은 아닐 거예요. 점점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때 점점점 더 확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것. 보이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저희들은 그 일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삶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